의의 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이 신문지상에서 보시면 오늘도 아마 아침에 잠깐 눈에 띄는 그것 중에 뭐냐면 그 달에다가 유인 사람들을 다시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가 예전에 그 아폴로 계획 이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네. 예전에 갔던 달에 보냈던 그것인 아폴로 우주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이 아폴로는 로마의 태양신 이름이고요. 그리스 신의 이름은 아폴론합니다. 그러니까 아폴론이나 아폴로는 그리스식 발음이냐 로마식 발음이냐 라틴어냐의 차이고요. 같은 태양신이고 계시록에 보면은 9장인가요? 이 지하에 있는 아폴로운이 바로 그 신인데 태양신. 그다음에 요번에 계획은 아르테미스라 그러죠. 개역 성경에는 이걸 아데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데미. 우리말식으로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데미라고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다이아나로 나옵니다. 어떻게 신이 달라지냐. 이거는 원래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을 로마 사람들은 다이아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같은 여신이에요. 근데 이거는 달의 신입니다. 달의 신. 신기하죠? 그런데 이 태양신, 달의 신들은 아시다시피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타락 이후에 바벨론 종교가 창세기 11장에서 생겨나면서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태양신, 달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부족이나 민족들이 항상 인류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해보면은 이 태양신 이름도 많고 달신 이름도 많고 복잡해요. 뭐 이집트에는 뭐 안톤이라고 했다가 그다음 이북에는 또 태양신 한 분 계시잖아요. 태양절. 여러분 아시죠? 이북에도 그러니까 뭐 우리의 태양 뭐 그런 유명한 뭐 저기도 있고 그러던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태양과 달을 숭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해, 달, 태양, 달 뭐 이런 용어 안 쓰고 큰 광채, 작은 광채 이렇게. 왜 그럴까요? 그건 광채에 불과해. 신이 아니야. 너희가 거기서 섬겨야 될 신이 아니야. 그건 물질에 하나님이 세우는 광채. 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작은 광채, 낮을 다스리기 위해서 큰 광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신으로 섬기니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름도 빼버리고 창세기 1장에서는 그렇게 명칭을 하셨는데도 여전히 사도행전에서도 그녀 아데미 하면서 그냥 그 우상들을 섬기고 하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인가에 나오고 있고요. 또 계시록에 보면은 이 태양신이 또 나타나서 마지막 때에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이 잉카 문명의 인티 축제도 그게 태양신 섬기는 제사 의식인데 그게 뭐 또 문화유적으로 뭐 유네스코 어쩌고 해서 그런지 막 그거를 전 세계 중계 방송을 합니다. 잉카 민족이 그 태양신 섬기는 그 제사 지내는 장면을 또 전 세계 중계 방송을 하고 하죠. 서설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진정한 태양. 계시록에 보면요, 해와 달이 더 이상 없대요. 없어질 거예요. 해와 달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깜깜합니까? 아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태양과 달은 필요가 없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계시록 21장 23절. 계시록 21장 23절. 그러니까 태양신, 달신 섬기는 사람한테 계시록 성경 보여주고 이거 없어질 신을 섬기면 어떡하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좀 간증을 하시면 좋겠죠. 자, 계시록 21장 23절. 계시록 21장 23절.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성전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죠. 자, 마지막 또 넘겨서 22장 5절. 여기 또 써 있어요. 태양 필요 없다고. 22장 5절.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밤이 없는데 뭔 빛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등잔불은 인간이 만든 모든 조명기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뭐예요? 햇빛이죠. 그래서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여기 대문자로 나와 있는 의의 태양이신 분이 빛을 비추고 있는데 더 이상 밤이 없는데 영원토록 뭐하러 해와 달이 필요하겠는가?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의의 해, the Son of Righteousness인데요. 해는 삼위일체입니다. 신격을 닮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해를 자신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비유했느냐? 해에는 빛이 있으며 빛이 비치고 있죠. 우리는 빛을 볼 수는 있지만 느끼지는 못합니다. 볼 수는 있는데 느끼지 못하는 삼위일체 속에 계신 분은 아드님이시죠. 해는 열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를 쬐면 따뜻해지죠. 예, 그런데 열은 느낄 수는 있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느껴지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면 막 사랑이 느껴지죠. 예, 그것은 성령님을 나타내죠. 또한 해에는 화학선이 있습니다. 적외선, 자외선 이런 선이 있죠. 우리는 이 화학선을 볼 수도 또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태양이 매일 뜨고 지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모르겠어요. 여기 그 뭡니까 정동진 아니면 뭐 다른 데라도 멋진 아니면 뭐 저 울산에 무슨 뭐라 그러나요? 하여간 저 무슨 바위 있죠. 이렇게 손 있는 또 이게 해 뜨는 해돋이 호미곶 해돋이 명소에 또 뭐 하여간 나름대로 뭐 이렇게 가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고. 예, 저는 해돋이 명소에는 초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게으른 줄 아니까 아침에 당신은 못 일어날 것 같으니 예, 석양을 보여주는데 제가 초청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예, 이렇게 멋지게 또 보고 또 조개구이도 먹고 하여간 멋진 석양을 우리나라 뭐 몇 대 석양 그 저기라고 낙조라 그러죠. 예. 가끔가다 보면 이 한강대교 건널 때도요 6, 7시 이렇게 딱 보면 그냥 그 해가 딱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멋있다 입니까? 아니면 야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고요. 왜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6,000년 동안 지금 6,000년 동안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고 시편 19편에 말씀했어요. 무심코 해보지 마시고요. 의의 태양이신 분이 지금 현재 뭐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뭐예요? 왜 존재합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태양 없으면 지금 다 얼어 죽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태양과 달을 통해서 밤낮을 지배하시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가. 그래서 태양에 대해서 한번 새로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는 또 달도 한번 새로운 관측에서 달 탐사 뭐 우리나라의 뭐 달 위성 이런 거 생각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면 좋겠다. 자, 그래서 붉은 빛으로 서쪽으로 지는 해는 빨갛게 핏빛으로 물들면서 해가 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여주고 주님의 피의 속죄를 보여주며 핏빛으로 떠오르는 아침에 빨갛게 떠오르는 해는 재림 때 예수님의 겉옷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옷이 핏빛으로 물들어서 아마겟돈에서 심판을 하시고 심지어는 그 피가 말에 그죠? 말굽까지 말에 뭡니까 몸통까지 차오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의 말씀에서 어찌 당신의 옷이 그렇게 핏빛으로 물들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보여주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세 가지를 오늘 보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태양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자, 우선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서, 즉 대언서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고 대예언이라고도 하는데 선지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계시록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the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6,000년 동안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시면서 전파하고 계시죠. 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성경적 예언의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대언자들을 보냈습니까? 그렇죠? 그 대언자들마다 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무슨 내용이냐 이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19장 10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영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초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재림, 미리 증언, 그래서 예언이에요. 미리잖아, 미리. 일어나기 전에 미리 증언했죠.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그 영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를 이 대언자들이 탐구하였느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때 초림과 재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우선 초림에 관해서는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누가복음 1장 17절. 아, 1장 17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78절.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시면 그게 뭐라고 나오냐? 거기에 보면은 사가랴라고 하는 심리인 요한의 아버지의 대언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요. 78절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로써 동트는 때가, 동트는 때, 동이 트면서 해가 떨어져, 동트는 때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곳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둠의 권세라지라.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겼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옮긴 것은 어둠으로부터 구출됐다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빛을 비추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다 하니라, 하셨도다 하니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빛 되신 예수님 앞에로 나오질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죄송합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네요. 요한복음 3장. 의로운 태양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의 내용은 뭐냐? 정죄는 이것이니,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정죄를 받았는데 그 정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의 죄인들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로 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칭의를 얻게 돼서 그분은 분명히 의의 해로 이 땅에 오신 것이겠죠. 자,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예수님은 태양으로 해로 묘사되어서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했네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말고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의 늠름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기록하라. 너 지금 날 봤지? 있는 그대로 기록하라. 명령을 받아서 기록을 해놓았는데 그 기록을 우리가 여기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중에 16절에 그분의 얼굴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얼굴이죠.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찬란하게 얼굴이 빛이 나는지. 자, 마태복음 17장 2절에도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재림하실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일종의 리허설이죠. 미리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성경에 돼 있어요. 똑같이. 마태복음 17장 2절. 요거는 계시록 부활하시기 전에도 미리 한번 보여주셨죠.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산으로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운명. 우리는 교회는 성경에서 달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큰 광명, 작은 광명이죠. 작은 광명은 발광체가 아니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할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 오시는 그 순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밝은 해 모양으로 비치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니까.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양을 보실 때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우중충하지만 언젠가 저렇게 밝게 빛나리라. 소망 가운데. 자, 마태복음 13장 43절. 다른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얘기가 42절에 나오는데요. 반대로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운명도 예수님과 같은 해같이 빛날 날이 올 것입니다. 자, 그럼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자 빨리 찾습니다. 시편 19편으로 갑니다. 시편 19편으로 가시면 시편 19편은요. 성경에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시편 19편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보여주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고요. 거기에는 뭐 환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또 직접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도 있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잠시나마 33년 반 동안은 직접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반면에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7절부터는 19장 7절부터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는가에 대한 얘기고 1절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태양으로, 해로.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해가 되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하늘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야, 하나님께서 그 솜씨가 너무 놀랍다. 그래서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볼 때는 자연 만물에 대해서 감탄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것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누구 만나서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모나리자 쳐다보고 모나리자 칭찬하는 사람은 없죠. 예, 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칭찬하죠. 야, 다빈치 솜씨 대단하다. 그러면 이과수 폭포를 보든 빙하를 보든 뭐 멋진 밤하늘을 보든 아니면 뭘 보든 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려야지 그 자연 만물을 감탄하면 뭐합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어머니로 삼자 그래서 마더 네이처 자연은 우리의 어머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 신학을 만들었는데요.
엉터리죠. 진짜는 그 만드신 분을 우리가 드높여야 되겠죠. 자,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보이지 않는 자연이 뭔가 음성을 바라면서 뭔가 메시지를 남기는데 그 메시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 여기 나왔죠.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자, 장막.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지상에 내려온 것을 장막을 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지칭하셨죠.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이제 핏값으로 사셨죠. 취하셨죠. 자기 몸된 신부를 구하셨죠. 이때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 그것을 우리가 공중재림 또는 휴거라고 합니다.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이제 모든 일을 완성하셨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한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일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고 그 다음에 또 신부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태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해는 의의 태양이다. 의의 해라 성경에 얘기했네요. 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죄 없으심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신을 속죄 헌물로 하나님께 바칠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이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없죠. 죄가 있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누군가가 자신을 바치기 전에는 죄인들을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가면 얼핏 읽으면 저한테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이 뭐 여럿 있었어요. 뭐라고 질문했는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신비들이 여럿 있지만 위대한 신비요.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는 뭐 따질 이유가 없어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니까.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니까 따져볼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경은 이 단어를 어떻게 고쳤냐? 그라고 고쳤어요. 그런데 사실은 헬라어로 치자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딱 줄이 거 있죠. 이걸 세타라 그래요. 요거는 시그마인가요? 네. 그러니까 세타 시그마 요 두 표현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약자예요. 요거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없앴느냐? 요 동그라미에다가 여기 밑줄이 딱 거 있는데 그 밑줄을 살살살살 긁어내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죠. 쌀알 모양으로 되죠. 요게 그 유명한 오미크론이에요. 요즘에 유행하는 헬라어 철자 오미크론 시그마로 딱 만들어 가지고 요거는 뭐냐면 후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이게 완전한 문장을 성립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관계대명사로 해서 문장이 시작하다가 서술어가 없는 식으로 돼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통 일반 성서에서는 영어나 이런 데서는 he라고 하는 말을 하나 더 붙여놨어요. he,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시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무슨 천사처럼 영으로 돌아다니셨나?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게 왜 신비가 되냐고요. 김영균도 육체를 입고 다니는데 뭐가 신비해요? 신비합니까 제가? 그럼 어떤 게 신비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하고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으니까 신비죠. 그러니까 여기서 God
없애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본질도 없어지고 어마어마한 성경 변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제 요거 이제 뭐 보완 설명을 잠깐 한 것이고요. 좀 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마태복음에 들어 있고, 그다음에 30년을 살다가 공생애를 시작한 거 다 알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33년 반 동안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 말과 행동을 샅샅이 성령께서 감시는 아니지만요, 쭉 지켜보셨는데 율법 613가지를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점을 받았어요. 100점.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그래서 뭐예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원래 의인인데 죄인들이야 의롭게 되는 게 필요하지. 뭐 예수님이 왜 의롭게 되는 게 필요해요? 의롭게 되는 게 필요하죠. 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그 입증해 보라 이게야. 그래 33년 반을 살았어. 성령께서 24시간 감시의 눈을 24시간 나를 쭉 지켜보셨어. 33년 반 동안.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죄도 없다. 그래서 나를 justified,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온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너를 내가 속죄 헌물로 받으리라. 왜? 죄 없는 유일한 인간이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혹시라도 한 개라도 지셨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흠이 있는 점이 있는 그 헌물은 안 받아요. 출애굽기에도 흠이 있는지 없는지 어린 양 자세히 검사하라 그랬잖아요. 4일 동안 검사해서 33년 반 동안, 물론 그중에서 특히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철저하게 다 뒤졌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감시했던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권력기관이 그는 죄가 없다. 심지어는 빌라도도 뭐야? 보니까 로마의 총독은 죄 있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게 책임인데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의의 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7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7장.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르신 분이죠. 죄도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 히브리서 7장 1절에 히브리서 7장. 여기 거기 뭐죠? 1절 2절이라고 돼 있죠? 예, 그거 26절로 고쳐주세요. 제가 고친 줄 알았는데 안 고쳤네. 26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여기서 해는 태양이 아니고요. 해로움. 누구에게 해로움을 끼치지 않는, 해가 없다는 거예요. 해로움을 끼치지 않는다는 뜻이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그분은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심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11절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그 다음 보세요. 나의 의로운 종이
의로운 종, 예수님,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의로운 종이라고 했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 덕분에 다 의롭다함을 얻었죠.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 이 땅을 다스릴 통치자로서도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여기 상이라고 그랬는데요. 상하가 아니고 삼하네요. 삼하. 사무엘하 23장으로 가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죽을 때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발언 속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통치자는, 이 땅에서 다스리는 왕은 의로워야만 다스릴 수 있다. 의로움이 없이는 다스릴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했네요. 자,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절부터 이것은 다윗의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니라. 높이 일으켜진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가 이르기를,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반드시 의로운 사람만이 다스릴 수 있다. 그분이 뭐예요? 의의 해로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 말이죠. 4절. 그래서 그를 또 해로 비유했네요. 그는 해가 돋을 때의 아침 햇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가 온 뒤에 맑게 비침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연한 풀 같으니라 하셨도다. 주님은 이 땅에서 의로운 분이셨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태양이셨을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때도 의로운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실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뭐예요? 의롭게 살도록, 예수님처럼 살도록 가르치고 계신다고 찾진 않겠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찾은 성경 구절이니까 거기에 보면 디도서 2장 12, 13절에 보면 우리를 지금도 가르쳐주고 계신다. 그래서 의롭게 살도록 지금도 가르쳐주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장소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다고요? 의가 거하는 것이다. 죄는 전혀 거할 수 없는, 죄는 다 불못으로 던져지고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일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의로우신 왕이 다스릴, 의의 태양이신 분이 와서 직접 다스릴 그날. 그러면 그때 가면 뭐 정치, 경제 뭐 시끄럽고 요즘에 복잡하고 그런 추잡한 정치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정치 발을 제대로 다스리는 분이 계신데 뭔 그런데 우리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의의 태양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치유의 날개가 달려있대. 치유의 날개. 이거 신기하죠?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은 비둘기를 포함해서 새로 예표돼 있어요. 새. 그래서 날개를 달고 계시는데 이 새가 날개를 달고 있는데 예수님의 날개는 어떤 날개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해가 2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말라기 4장 2절에 둘째 줄에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자, 이 병 고치는 능력 할 때 이 병 고친다는 말이 요즘에 쓰는 뭐예요? 힐링이에요. 힐링. 영어로 힐링. 힐링, 치유하는 능력, 치유. 그죠? 네, 요즘 사람들이 뭐 감동받는 뭐 이렇게 하고 뭐 멋진 아름다운 데 가서 좀 편안하게 쉬면서 마음이 이렇게 좀 가라앉고 그러면 오늘 정말 힐링됐어. 유행어처럼 힐링됐어. 그렇죠? 힐링되기는 뭘 힐링돼? 조금 있으면 더 괴로울 텐데. 진짜 힐링이 되려면 뭐예요? 예, 진짜 힐러를 만나야 되겠죠? 참 치유하시는 분, 그분을 만나야 돼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은 치유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병 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은사주의자들의 잘못된 생각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요,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다 치유해 주신 건 아니에요.
초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들을 보이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표적 아니면 믿지 않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지금 무슨 장애, 선천적 장애아를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질병과 심지어는 다 망가진 자연, 소위 말하면 타락한 동물 세계, 식물의 세계, 이 자연 세계까지 기후 환경으로 파괴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그 치유의 생명의 물들이 예루살렘에서 흘러가는 장면이 에스겔서 44장에 보면 나오죠.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초림 때 하실 일이 적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보다도 이제 간증 비슷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회당에서 예배는 뭐냐면 자기가 읽고 싶은 성경 구절을 읽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깨달은 바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사야서를 줬어요. 그 중에서 할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폈어요.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자, 그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고향에서 그 읽었는데 그 읽은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에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자, 이거 중요한 말이 관례대로네요. 예수님도 습관이 있어. 무슨 습관? 늘 토요일 되면 회당에 가셔. 우리도 늘 주일날 되면 다 교회에 와. 그 좋은 습관이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게. 자, 여기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오늘 주제가 이사야서입니다 하고 또 전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일렀으되. 왜 이걸 읽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여기 써 있는 구약의 나에 대해서 예언한 게 오늘 다 성취됐어. 그래서 너에게 알려주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몇백 년 동안 읽어오던 내용이 오늘 다 이루어졌다는 게 예언이.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랬겠죠. 자, 18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죠. 비둘기처럼. 그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복음 전하셨죠. 가난한 자에게. 두 번째. 그분께서 나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선포한 이유는 뭐냐. 첫째,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했다. 이게 여기 힐링 했어요. 힐링 어떤 힐링 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쳤다 그랬잖아요. 물론 육체적인 질병도 기적을 베풀어서 많이 고치셨죠. 그러나 그건 재림하실 때 완성될 일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마음이 상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이 구절을 삭제시켰어요. 이 구절이 없어. 나 오늘 깜짝 놀랐네. 나 설마 이게 없을까 하고 한참 뒤졌어요. 비교해 보려고. 킹제임 성경만 들어있어요. 이 구절이.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그렇죠? 죄의 포로, 그 다음에 미움의 포로, 증오의 포로, 눈먼 자들에게, 영적으로 눈을 못 뜬 사람들에게 눈을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얼마나 놀라운 치유의 사역입니까? 그렇죠?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이 지금은 받아주시는 때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다 받아주세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님도 나를 받아주세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원수 갚는 해 심판의 내용이 쭉 이어졌는데 문장을 중간에서 끊어서 예수님이 딱 여기까지만 읽었어.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세우실 왕국이 2000년 동안 연기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2000년 후에 이루어질 재림에 대한 부분은 안 읽었어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을 나누어서 초림 때까지 예수님이 와서서 이루실 일만 딱 인용하고 그 다음에 멈췄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들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심에 회당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께 고정되거늘. 이게 뭔 소리야 오늘? 엄청난 말씀을 들었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내가 와서 이것을 지금 말씀 그대로 성취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초림 때에도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한 구절만 찾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치유가 다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은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에는 진짜 치유의 날개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이사야서 35장 3절부터 보시면요. 물론 1절서부터는 이게 이제 자연 치유네. 요즘 관련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즘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망가져가고 있는 창조물, 자연 세계죠.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그렇죠? 사막화 현상이 멈추고 아름답게 변하고요. 에덴 동산처럼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오십니다. 원수를 갚으시리니, 적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들을 물리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이건 근본적 치유입니다. 그냥 뭐 임시 치유가 아니에요. 완전한 치유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인공관절 수술 안 해도 됩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르며, 이게 진정한 치유자의, 의의 날개에 치유의 능력을 지니고 오시는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또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지금 바싹 땅이 말라가고 있는데요.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던 곳에는 풀이 갈대와 골풀과 함께 있으리라.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곧 한 길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라.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그 짐승들이 완전히 모든 자신의 야수적 잔인함을 다 내려놓고 아주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아름다운 에덴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실 의의 태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지금도 마음이 상한 자들을, 상처 입은 자들을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의 태양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질그릇 안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우리 마음에 있는 빛을 비추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하고 알리죠.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참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섬기게 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